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부분의 교사 교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기쁘기로 결의하고 원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집에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온데 우리 영광의 성부를 하나의 주의 편에 주지 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리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밥을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보다 아는 자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깨닫고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매추감사주일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제 추수한 보리, 밀, 콩, 이는 그리고 이른 감자. 그래서 저기 안성에서 감자 농사를 지어서 여기 박칼국수집 친정 엄마가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도 아유 목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농사 지은 건데 한 박스 드릴게요. 그래서 주워서 갖다 먹었는데 올해 또 지난주에 갔더니 10,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박칼국수를 시켜서 먹으면서 올해는 내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계산하는데 목사님 올해도 엄마가 보내오셨어요. 갖다 드세요. 그래서 그냥 또 갔다가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감자가 그냥 입에서 살을 녹아가지고. 네. 근데 우리 민정집사 밭에 있는 감자도 다음 주쯤에 킬 겁니다. 옥수수도 열렸어요. 내가 사진 보내줬죠? 네. 옥수수도 열렸어요. 옥수수는 공동 옥수수. 네. 그래서 고구마는 이제 가을에 캘 거고요. 네. 고구마도 아주 너무 잘 됐어요. 그 밭이 한 10개 기관들이 있는데 부평구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름으로 우리 동네에 계시는 8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과 이렇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고추도 그냥 그 아사기 고추처럼 커요. 근데 엄청 매워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냥 한 보따리씩 따다가 다 논아주고 그러는데 민정집사는 매운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갖다 줘요. 이제 옥수수나 이제 감자 캐고 고구마 캐면 이제 캐는 날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내 차 타고. 그래서 감자 캐는 날은 그 작년에 갔던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삼겹살 파티 하기로 했어요. 가서
삼겹살 파티하고 감자 캐고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떤 제목으로 섬기려는 자는, 오늘 매추감사주일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조롱당할 것이다. 침뱉임 당할 것이다. 채찍을 맞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추수예요. 그게 사역의 마무리인 거예요. 우리가 2020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지만,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못 드렸던 거, 지키지 못했던 거, 하반기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영권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고난과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자에만 제자들이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한 자리 안 떨어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자꾸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은 특권과 영광, 그 모든 권세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요, 겸손의 왕입니다. 그분은 섬기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 그걸 사랑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속이 찢어질까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섬기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영권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난과 침뱉음과 십자가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성경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경험은 안 했지만 믿음의 선조들의 일들을 통해서 많이 제암리 사건이 지금 영화로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수장님을 밑에서 정선일 집사, 유명한 배우들로 해서 정영숙 권사, 김민정 권사님, 네, 탤런트 김민정 권사님, 이런 분들로 해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져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순교자들, 일제 때에 과연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버리라 한다면 나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을까?
괴뢰군들의 따발총이 나를 내 목에 겨누고 내 머리에 겨누고 예수를 버리라고 한다면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이니까,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나와 피부와 별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조이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등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살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준비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왜? 얼마나 속마음은 고통스럽고 조여오고 있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기가 죽어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지, 엉뚱한 허물만 피고 있지, 속이 터지는 거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접수해서 자기들에게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줄 걸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생각에 그냥 푹 잠겨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 심령을, 그 쓰라린 가슴을 끌어안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좀 깨달으라, 깨달으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9절로 13절 말씀에서 9장 31절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본문의 이전의 말씀들은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고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로마인들, 그리고 그들의 명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하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기관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좌절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자녀들이 학대당하고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돈 때문에 해하고, 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하는 얘기가, 윤리와 질서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먼저 지켜져야 된다. 기독교 윤리가 곧 사회 윤리가 돼야 되고 가족 윤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들이 버림받았을 때의 슬픔은 그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능욕과 침뱉음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노마 병정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적은 가까이 있다. 이건 뭐죠? 두려워서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라 잘 투명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잖아요. 그거는 터는 사람들이 알아. 에이, 이건 잔먼지인데 괜히 우리가 이런 것까지 털어야 돼? 그러면서 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그들은 나를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리를 구한 야고보와 요한. 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한다는데, 모욕을 당한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국방부 장관 주실 거예요? 총리 주실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면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스쳐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제대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딴 회로를 차고 딴 생각을 예배 빨리 마쳐야 어디 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제 말씀이 제대로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집중하고 스피치하는 김성곤 목사나 강단을 집중하고 들으려고 한다면요 쏙쏙 들어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재빠르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의정, 좌의정을 달라는 거죠. 네, 옛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왜 침뱉음을 당하고 왜 조롱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싹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나한테 우의점을 줄까? 좌의점을 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음을 읽고 물어보시니까 옳거니?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고 하는 말씀이 곧 이루어지라고 확신하고 있을까? 그리고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영광 기억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황홀감에는 빠졌었지만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성을 그들은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지금 국회의원들처럼, 장관들처럼, 주택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지만 결국은 여기도 지금 5,19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이 원주민들은 10%도 못 들어와요. 돈 없어서. 이번에 또 정책으로 대출까지 꽉 막아놔버렸죠. 어제 어느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입구도 거의 막으가고 있고 밑에도 막으가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은 썩게 돼요. 앞뒤가 열려 있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소통이 돼야 돼요. 통해야 돼요. 근데 위에도 막아놓고 밑에도 막아버리면 중간에 끼어있는 서민들은 썩어서 죽죠. 패널들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만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있는 사람들은 쾌기나 칭찬 점점 더 살판 날 거고,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집 한 채 갖기 힘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의정 좌의정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침배침 당하고 조롱 당하고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느냐 말이야.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말이야. 그거는 전혀 돼 있지 않고 우의정 좌의정만 시켜달라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두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뭘 해야 하는 자리고 국방부 장관이 뭘 해야 하는 자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자리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질문.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근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은 받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땀은 흘리지 않고 부자만 되려고. 하지만 옛날 어른들 헛된 말 없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땀 흘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성경적인 거예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잘 가꾸는 농부가 창고가 넘치도록 결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자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망은 비극으로 끝나고 야망은 자기의 욕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비전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비전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행복을 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기관장들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야망, 욕망 버렸으면 좋겠어요. 야망과 욕망을 버리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실현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야망을 버리고 주 안에서 비전을 갖는 지혜롭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더불어 꿈을 이루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섬기려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야망으로 속이 시끄러운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며 위대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임의적으로 다스려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것이 세상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려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하인을 섬기고 스승이 제자를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불과 기술을 배우고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장이 제일이었어요. 기술자가 제일이었어요. 기술자가 사장님한테 아이 제 일 못해요.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근로자들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린이집 원장 찔러버리고 구청에 고발하고 자기 직장 마음에 안 들면 노동청에다 고발해버리고 그 징계 먹으면 한 2, 3개월 동안 끌려다녀야 되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합의우자 그러고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옛날 우리나라 80년대 초반까지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삶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시대적인 문화, 환경, 질서를 갈아엎어버리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자들은 군림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을 때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담임 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요구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에 제가 상담실을 운영할 때 목사님들 자녀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상담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의 아빠와 교회에서의 아빠와 동네에서 아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처럼. 집에서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아주 선한 아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들이고 국회의원들이면 백성들의 선한 일꾼이 돼야지. 선한 일꾼이 돼야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실천하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실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제목으로 제가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배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4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게 죽은 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복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주리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만 의로워지고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2020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결단하는 믿음, 결단하는 신앙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섬기려는 자는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등상이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여호수아처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상을로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섬기려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생업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사사모의 지휘의 사역 위에, 지역사회 부장육체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